제가 금요 집회 설 때마다 그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9번째예요. 9번째고 아마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누는 마지막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기도문인데 13절이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문 하실 때는 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좀 하셨나요? 내가 이 기도문을 할 때는 내가 여기다 어떤 의미를 담았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마 그 11절부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부터는 좀 이렇게 우리 위주로, 우리 중심으로 아마 이렇게 쭉 연결해서 기도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져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아마 기도하기 쉬우셨을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맞을까? 예수님은 과연 주기도문을 이렇게 마치라고, 우리를 좀 고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과연 이 주기도문을 주셨을까? 이게 정말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13절, 이 기도문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의 해석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로 어떻게 해석을 해왔는지. 이 기도문에 대한 설교들이나 해석들을 좀 보면 무엇보다 이 기도가 시험을 없애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없애주십시오, 안 당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시험은 있으되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죠.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험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험을 잘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장하는 악의 세력, 악의 존재를 폭로하시고 그것에게 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악의 존재가 아예 없다라든지 아예 없애주십시오 이런 게 무모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악에게 지거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악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는 기도, 그게 이 기도문에 대한 지금까지 주로 해석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메시지를요 가장 심플하게 표현하면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제가 그 부탁드린 그림을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보이세요? 여기 어디게요? 요거 그 우리 교회 어린이 예배실이에요. 어린이 예배실에 붙어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더 키워봤는데, 주기도문 구절 구절을 이렇게 그림으로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 보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도, 뭐 뜻에 대한 기도, 양식에 대한 기도 쭉 내려오는데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그림 띄워주세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기도문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딱 와닿으시죠?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사실은 주로 이 기도문을 해석해왔던 어떤 분위기고 느낌입니다. 그것에 좀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유혹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의미로, 이런 개념으로, 이런 느낌으로 주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게 맞는가를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온 주기도문 구절 하나하나의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하나 점검해왔다고요. 그 구절들, 그 기도문의 의미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오히려 이 땅에 바벨탑 무너지게 하시고 그곳에 십자가가 좀 서게 해주십시오.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 또한 서로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죄사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드러나고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이런 의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케이, 시험 인정, 악의 세력 인정, 그러니까 시험에는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는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갑자기 바뀐다고요? 너무 수동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주기도문 이렇게 나약한 요청으로 끝난다고요? 시험 있는 거 좋습니다. 악 있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굴을 돌려서 손을 저어 외면하는 그 그림처럼 주기도문을 그렇게 마무리하게 예수님께서 그 기도문을 주셨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먼저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주셨던, 이 기도를 하셨던 어떤 자신의 인생과 사역으로 이 기도를 성취하시고 응답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실제 발자취가 어땠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나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 시작한다라고 딱 처음에 시작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자마자 자, 이제 나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라고 하고 나셔서 선포하시고 그것도 심지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 가장 먼저 가셨던 곳 광야입니다.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세례받고 하신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6장 조금 더 앞으로 가서 4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시험 드시는 장면이 나와요.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이런저런 시험을 걸어오는 사단 마귀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끝내 이기셨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은 동산에서 패배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기셨습니다. 스스로 시험에 뛰어들어서 그걸 성취하고 증명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역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시험에 직면하셨거든요. 끊임없이 악과 싸워서 견뎌내야 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과의 어떤 이런 직접적인 충돌은 물론이고 예수를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논쟁과 다툼이 계속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역 내내 그게 있었다고요. 시험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언제나 직면하셨어요. 한 번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직진하셨어요. 악과 싸우시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셨죠? 십자가까지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시험을 이기셨죠? 악을, 그 세력을, 그 존재를 결국 사망과 저주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망에게 사망을 선고한 게 십자가였잖아요. 너 죽었어 이렇게.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성취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좀 꺼집어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했다는 게 받아들여지시냐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이렇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악을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복음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 응답을 바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그걸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예수님이 싸우셨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내가 다 졌으니까, 내가 다 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된다. 시험에서의 승리와 악에서의 구원은 내가 다 이뤘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가 이뤄놓은 그 복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조심조심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그 안에서 깨끗하게 머물다가 천국에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이 기도문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예수님이었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에서 27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이라면, 오늘도 역시 우리에게 이 요청을 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오늘 이 기도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 놓은 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패배하기를 바라는 악의 세력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시험이라는 게 무엇인가? 악의 세력이 있다면 그 존재가, 그 세력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는 결론, 그 끝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여기부터 얘기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라 그러면 너무 우리 위주로 생각합니다. 우리 중심의 시험을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우리 위주로, 우리 관점으로 해석을 확 덮어 씌워놓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은 거의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 그러면 만약에 시험이 그런 거라면, 그것뿐이라면 오늘 기도문은 그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거에 단순히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 게 맞아요. 정말 시험이 그것뿐이라면.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구하게 하시는,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시는 그 시험이 과연 정말 그 정도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의 의미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 주기도문 설교할 때도 그 얘기 드렸었어요. 아마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주기도문을 하셨을 거라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결론에 도달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땀이 피가 되는 그 갈등과 고민의 한복판에서, 그 기도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중간에 제자들에게 오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시 마태복음인데,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그 기도에 정말 땀이 피가 되는 예수님의 그 몸부림에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퍼질러 자버리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문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이 뭘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래요. 단순히 졸리지 않도록 해라, 어려운 일이 와도 넘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오히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요청은 너무 분명해요.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매달려서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자지 말고.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험에 들지 말고 그걸 하라고. 우리의 본성으로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 매달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는 그 순간에 버텨내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에 원함이 있을 수는 있죠. 내가 그걸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부터 살기를 바라는 육신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온다고요.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눈 감아버리고 싶은 시험. 그냥 안 보고 싶다. 그냥 넘어가 버리고 싶은 시험. 그냥 모르는 척 해버리고 싶은 시험. 그냥 퍼질러 자는 한이 있어도 그냥 예수님 혼자 지십시오 라고 하고 싶은 그 시험. 그래서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요, 단순히 유혹이나 어려움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의 그 자리에 내가 자기 십자가를 좀 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나도 좀 같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구하는 게 이 기도문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악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바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악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결국 그들이 우리를 잡아뜨려서 얻고자 하는 결론이 뭔가? 아까 우리가 잠깐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있죠, 마태복음 16장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이걸 말씀하신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어느 지금 맥락에 어느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나 이제 고난당할 거야, 나 이제 십자가 질 거거든, 죽었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바지끄댕이를 부여잡고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는 그 순간에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네들 내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돼, 거기까지 가야 되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아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발 그렇게는 안 됩니다라고 막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다고요. 여러분, 악이 뭔가요? 악이 뭔가요? 나 힘들게 하고 나 괴롭게 하면 그게 악인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게 악인 거예요. 사탄아 그러신다고요. 오히려 그걸 압박하고 조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그게 악의 세력이고 악의 존재이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걸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게 하는 거, 그게 악이라고요. 그러면요, 악에서 구원받는 건 단순히 죄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은 단순히 괴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괴롭힘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아닌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를 벗어버리고 오히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 하고 응답하는 거, 그게 악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하고 동참하는 거, 그게 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기도문의 목적이라고요. 제가 처음 이 주기도문을 설교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금요 집회 이제 설교를 좀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온 지 한 10개월 됐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최영환 목사도 금요 집회 설교를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마음을 좀 제가 그때 가졌었냐면, 여러분도 금요일 밤에는 기도하라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기도하러 오시죠? 그래서요, 제가 말씀으로 기도를 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좀 풍성해지실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좀 기도에 힘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게 여러분들의 기도에 좀 내용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선택한 게 주기도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좀 함께 이렇게 힘차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정작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고 나서 기도가 쉬워졌어요 라든지 더 힘차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라든지 더 간절히 더 오랫동안 기도하게 되었어요, 뭐 이런 얘기는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기 힘들어요, 설교 듣는 것도 힘들고,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오히려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이제는 주기도문 따라 외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한 구절 한 구절 외울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복잡합니다. 이건 제가 의도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절대로 의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태까지 오면서요, 제가 오늘이 9번째라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오면서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수도 없이 자문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답을 찾았어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오히려 바벨탑 꼭대기에 기어오르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악의 세력이, 그 존재가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요. 주기도문하는 내내 그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갈등이 오고 시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요? 내 아버지도 감당이 안 되는데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내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래요. 교회 안에 진짜 우리가 있나요, 여러분? 다 봐서 가면 뒤집어 쓰고 다 가면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의심스러운데, 나도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요? 그럼 내 이름을 지워야 되는데, 내 이름을 지워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데 그걸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고요? 그러면 내 나라는 포기해야 되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내 뜻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구하냐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요? 그러면 양식에 대한 내 주도권을 포기해야 된다니까요. 10년, 20년, 30년 쌓아두고 안심하고 살아가고 싶은 내 양식의 주도권을 내가 포기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서로 죄를 사해 주라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할 수 있습니까? 그 어느 한 구절도 시험에 들지 않을 구절이 없는 거예요. 단 한 구절도 시험에 들지 않을 구절이 없어요. 전부 다 시험인 거예요, 지금.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마음에, 내 존재에 부딪힐 때마다 십자가 그게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팍팍팍 부딪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가라앉아 있던 그 죄악의 욕심이 막 들끓어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교묘하게 충동하고 부추기는 악의 세력이 계속 바람을 집어넣거든요, 옆에서. 그 기도가 어떻게 쉬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마지막 기도문으로 이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전체적인 기도의 태도이고 기도의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마저 이 기도문을 부여잡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정말 한 시간도 이걸 위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게 얼마나 치열한 기도이고
이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이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도인데, 이게 얼마나 절박한 기도인데 1시간도 이걸 못한다고? 라고 얘기하셨던 기도문이 이 기도문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얼마나 시험에 들까요?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얼마나 악의 유혹에 빠져야 될 것 같습니까?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기기 힘든 그 기도의 내용들 때문에 속이 타들어간다고요.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당장이라도 이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 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따라 왜 그렇게 친교실에 가고 싶은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친교실에 간식이 궁금하고,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친교실에 가 있을 것 같은 궁금함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치어오를까요? 부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악에게 지지 않기를 강권드립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매어달려 과감하게 겟세마네 옆 그 자리를 요청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선포하고 성취하고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다니까요. 이 기도를 하시고 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겟세마니에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십자가까지 가셔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고. 이걸 어떻게 외면하냐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기도하며 이 응답을 받자고 예수님은 기도문 이거 딱 하나 주셨습니다. 딱 요 기도문 하나 우리한테 주셨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스스로 성취하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걸 하셨습니다. 십자가 그 죽음 너머에 부활이 온다는 사실을 스스로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죽으면 죽을 것 같고 거기서 끝날 것 같거든요. 거길 넘어가는 믿음을 갖는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넘어가야 부활이 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은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길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 열방이 그 십자가를 보고 알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 나라가 결국은 모든 것의 완성이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인생에 포함된 이 시대가 펼쳐지는 온 세상의 결말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이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은 이제 어떻게 강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기가 제 한계입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강조를 오늘 다 넣어봤습니다. 부디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언제나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고, 오늘 우리들의 존재를 흔들고, 오늘 우리들의 이 공간과 시간을 흔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을 따라 오늘 이 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기도문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후에 이 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와 인생이 주기도문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응답받고 성취되고 완성되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